서로 인사합시다. 응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에는 방향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키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를 통하여 느끼는 것은 배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방향키를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도는 인생의 방향키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냐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 바란 광야는 가데스바냐라는 곳에 있는 광야인데요, 38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를 여기 갔다 신광야 갔다 수르광야 갔다가 에돔광야 갔다가 이런 줄 아는데, 그 밑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돌아요. 돌다가 그 출애굽한 부모 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자녀 세대가 남게 되죠.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이 전했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를 전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 핵심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광야에서도 중요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중요한 게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도를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돌아온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 있지 않았냐?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 않았냐? 물도 없지 않았냐? 그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뭘 먹고 무슨 음식을 먹을지에 대한 늘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만나가 오냐 안 오냐를 테스트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환경과 광야라는 그 상황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태도를, 낮추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하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단어는 마침내 그 시험을 테스트한 이후에 마침내 미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광야이냐? 그래서 사업장도 광야, 그리고 가정 형편도 광야, 내 건강도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 건강 상태가 보다, 그리고 내 환경이 광야, 내 사업장이 광야, 그래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가 광야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지금 나의 건강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장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광야라는 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태도를 테스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테스트하고 마침내라는 말은 미래예요. 미래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뭐 하시냐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미래를, 결말을 인도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환경에서, 그래서 내 사업장은 광야예요. 하나님이 내일
매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게 사업장이고 가정이고 내 건강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낮추시는지, 얼마나 낮아지는지 그 태도를 시험하시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뭔가 이제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테스트를 여러분의 태도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영철 교수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태도가 중요하다. 왜 태도가 중요하냐면 태도는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강의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서 강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강의가 집중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의할 때 누구를 보냐 했더니 강의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보거나, 그리고 지금 떠들지 않는데 앞으로 떠들 것 같이 생긴 게 아니죠. 앞으로 떠들게 될 학생들을 눈여겨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떠들게 될 학생들은 지금은 떠들지 않아요. 당장은 떠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떠들기에 앞서 어떤 특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화에도 예고편이 있는 것처럼 이 행동에도 예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려고 하는 학생은 이제 잠시, 지금은 안 떠드는데 곧 떠들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강의를 하는데 어깨가 교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죠.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죠. 집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고편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약간 이렇게 하거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들의 특징은 아래를 보거나, 그리고 같이 떠들고 싶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거나, 이 행동이, 이 태도들이 살짝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역시도 날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그 태도를 시험하시고 그 태도를 테스트하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예요. 너희의 태도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지금 사업장, 직장, 일터, 가정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뭘 보시냐면 태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뜻은 미래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결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준다는 말은 잘되게 하심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를 보시고 미래의 결말을 인도하신다. 미래의 결말을 잘되게 하신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일이 좀 풀릴 때, 사업이 좀 돼요, 직장이 좀 돼요, 가정이 좀 돼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태도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태도가 거기에서도 계속 올바른 태도이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뭔가 되어지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더 결말을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좋지 못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기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태도가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로 작정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에모스는 말합니다. 미래는 태도를 준비한 자들에게 속해 있다.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요즘 광야입니까? 나는 요즘 왜 사업장에 좀 됩니까? 나는 왜 요즘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요즘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나는 왜 요즘 좀 풀립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태도를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미래의 방향을, 미래의 결말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태도는 인생의 방향키이다. 제자 훈련을 시켜봐도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가 사모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듣는 그 태도, 그러면 그 제자 훈련 결과가 보여요. 근데 태도가 억지로 앉아 있고 뭐 반응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거시기 앉아 있고 이러면 뭐야? 이 제자 훈련은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왜요? 태도가 미래의 결말을 결정하기 때문에. 웨인 코데리로의 책을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이 배는 동쪽으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 있으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일 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니라. 인생의 폭풍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폭풍우가 아니라 그 폭풍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성공하는 요인을 4가지로 꼽았어요. 첫 번째는 지식, 재능, 두 번째는 지능, 지식, 세 번째는 기술, 마지막은 태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가지 중에서 93%가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도 말합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느냐? 그 힘든 문제가 훌륭한 태도를 지닌 사람과 만나면 멋진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태도를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미래의 결말이 좋아진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왜 이런 코로나 환경을 주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코로나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좋으면 코로나 환경에서도 미래의 결말이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회가 되고 코로나가 승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특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태도가 3가지를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에 나와요.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자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광야에서도 너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 광야에서도 말씀의 태도가 중요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일이 풀리는 그때도 잊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말씀을 잊지 말라는 말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욱더 힘든 상황이 처해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이슬람은 2억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슬람은 20억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에 읽은 신문에만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더 많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기독교의 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고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이 세상에도 힘든 상황이 있고 환난도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환경, 여러분의 사업장이라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환경, 그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 종말이 올수록 어려움이 처해질수록 종말이란 말은 인생의 끝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종말의 때에 뭘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눈이 가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특히 이 광야에서,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란 말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겨서 뭔가 풀리는 그곳에서도 교만해지지 말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심판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두 번째는 물심판, 홍수심판, 바로 노아와 관련된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이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 시대와 비슷해요. 극악한 상황이었어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제약이 간연하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시대에 롯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뭡니까? 말씀이 준비가 안 됐어요. 태도가요. 자, 보자고요. 이것을, 이 롯에 대한 태도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롯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롯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심령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어요. 그런데 거했을 때 그들이, 이 롯이라는 인물이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일은 뭐냐면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보자고요. 롯은 의롭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종말이 올수록, 여러분, 삶이 점점 무너져 갈수록,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괴로워만 하지 힘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뭔데요? 불법한 행실이라는 거죠. 매일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심령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심령을, 그 동성연애가 지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이겨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요? 그는 보고 듣는 게 무너졌어요. 불법을 보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했을까요? 죄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건지듯이 하나님이 노아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롯과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해요?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롯과 노아가 종말을 준비하고 내 상황이 종말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이 광야 같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다.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온다 해도 롯은 뭐였냐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고, 노아는 그 상황에서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뉴스만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살아있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살아있으면 심판의 때가 와도, 종말의 때가 와도, 내 상황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테스트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줌으로써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만 의지하라는 광야에서의 태도예요. 죽으나 사나 사업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직장생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태도를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그 다음 또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혀도 무너져 내리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곧 있을, 하나님이 좀 더 상황을 좋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니 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도나 믿음 없는 자나 모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살아있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회사가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일터가 좋아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눈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을 보라는 얘기죠. 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 여러분, 예전에 승정원 승지가 어명이요 천명이요 할 때 뭐예요? 승정원 승지 앞에 항하여 있는 거죠. 왕의 어명이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선포되니까 저를 봐야죠. 그리고 몸으로 들어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중요한 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인생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일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경험합니다. 코로나19 역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와요. 그리고 말세의 재림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두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 무너지고 종말의 때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가 오더라도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또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이겨냅니다. 왜요? 태도가 인생의 방향이니까. 우리의 결말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의 홍수가 세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의 불이 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태도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광야여도 말씀을 보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을 듣고, 종말의 때가 올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업장에서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태도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말씀 보는 태도를 보시고 미래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흐트러지냐 안 흐트러지냐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끄는 게 예의입니까? 켜는 게 예의입니까? 그렇죠? 그게 예의죠. 그러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핸드폰을 잠시 꺼두는 게 예의입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게 예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콘서트장 조수미보다 못하십니까? 꺼놓는 게 예의죠. 저를 바라보고 핸드폰은 늦게 들어도 되지만 말씀은 현장에서 잘 들어야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열심히 훈련받는, 말씀을 지키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날마다 테스트하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핸드폰 소리 들리면은, 아니 그 깜깜한 데서 핸드폰 끄면서 검색하고 있으면은 째려 봐요, 안 봐요? 예배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거 중요해요. 아니, 할 게 없어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핸드폰을 볼 수는 없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핸드폰만 못합니까? 예? 뭘 검색을 꼭 해야 돼요? 아쉬우면 자기들이 전에 하겠죠. 안 그래요? 아니, 쇼핑을 인터넷 쇼핑을 꼭 지금 해야 돼? 그 인터넷 쇼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확 찔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확 찔린 사람들,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이 옆에 없어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엿다가 넣지 말아요.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냥 던져놔요. 밑에다. 웃자는 얘기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 지금 성경 말씀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태도를 내가 시험하고 그 태도를 보고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죠. 그럼 뭐예요 그 태도가?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에 뭐예요? 말씀을 무시하는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기이 여기는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의 훈련을 열심히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면 아무리 헌신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의 방향키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요, 하나하나에서 훈련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변화 안 됩니다. 살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결정합니다.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죠, 안 하면 그만이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훈련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아무리 광야여도 아무리 가나안 땅이어도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인생의 방향의 길을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요, 겸손한 태도를 준비해야 돼요. 12,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의 때와 달리 음식이 이제는 풍부해요. 왜요?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집도 지을 수 있으니까, 번성하니까, 조금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7,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자고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업이 좀 돼요. 일터가 좀 돼요. 코로나인데도 우리는 좀 뭔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얻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겸손이란 말이 뭐예요? 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흙이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흙이니까 아무 힘이 없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을 끌어가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태도를 언제 가져야 돼요? 사업이 좀 될 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좀 될 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될 때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자신의 일터가 너무 안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여기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가야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이 태도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태도를 날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내 사업이 좀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사업장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일터와 내 가정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이 패배감이 죽습니다. 나의 열등감이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일터가 광야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했어. 나는 못 나왔어. 나는 해낼 수가 없어. 자꾸 나가 나와요. 열등감이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다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안 돼서 그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열등감도 죽여야겠다고 고백해야 그게 겸손이에요.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못한다고 자꾸 나오니까요. 나는 못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욱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해요. 교만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자아가 살고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나의 제약, 나의 자아, 이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치고 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해요. 잠언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났냐 못났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났다. 광야에서도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딱 멈춰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패배의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패배의식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나와요. 이거 교만이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못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나는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나의 열등감도 죽습니다. 나의 패배감도 죽습니다. 나의 죄성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도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결말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지난주에도 읽었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서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패배감, 열등의식, 부족함, 나약함, 그리고 자존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이, 일터가, 가정이 남들보다 좀 나아진다 그러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내 이 겸손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살아서 마침내 인생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나의 자아, 나의 재성, 나의 열등감, 나의 욕심, 나의 패배감, 나의 자존심, 고집 등 이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나의 나약한 것들을 다 죽입니다. 나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죽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 죽었어요? 시체예요? 시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알 거 아니에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면 콩닥콩닥콩닥콩닥 안 뛰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죽은 사람한테 아유 훌륭하시네, 아유 훌륭해. 그럼 또 제가 그래, 죽은 사람 제 잘못도 안 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말 정말 안 듣네요. 여러분, 죽었는데 뭐 반응이 나와요? 죽었는데 반응이 나와요? 어떠한 반응도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어떤 말이나 어떠한 평가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칭찬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뭐예요? 거룩한 시체같이 살아가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반응도 없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오늘 밥이 맛없어요. 그런데 밥 없으면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하죠. 그럼 뭐 하는데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만, 자신감, 미움, 절망, 이 모든 거 다 죽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시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랑한 게 있었어요. 나는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정말 나는 자랑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나의 패배감을 죽입니다. 나의 열등감을 죽입니다. 나의 불안감을 죽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나의 고집을 죽습니다. 나는 거룩한 시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자식이 아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단만 쓰면 자식 자랑, 우리 자식이요. 또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은 뭐 말만 하면 뭐 자랑.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패배감을 죽이시고 열등감을 죽이시고 칭찬은 뭐 이런 모든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곳곳에 거룩한 송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아가 죽는 거죠. 칭찬해도 오늘 이쁜데 뭘 이뻐, 이래야지요. 그래, 나가 원래 이뻐, 이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밥 자꾸 그렇게 할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하려고 그럴 때 이 권사님들이 앉아서 상처받아서 내가 다음번엔 꼭 봉사부장 하나 봐라. 봉사부장만 끝나면 막 은퇴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뭐 봉사부장이 무슨 은퇴입니까? 그러면 봉사부장 없어요, 저요. 봉사부장 하면 이제 할 일 다 했다. 은퇴만 기다리자. What is 이 situation?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죽으면 되는데. 교회의 일은 안 죽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모 손에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소녀가 고등학생 때였죠. 고모는 결혼도 안 하고 조카를 잘 일렀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에 대한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자 고모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고모는 말합니다. 너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간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나가는 게 한 번 나가는 것도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모는 교회 가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못마땅하고 조카는 잔소리만 하는 고모가 싫고, 그래서 고모가 조금만 야단치면 고모에게 막 대들어버리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녀가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뭔 받았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자아는 죽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도 나는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겸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 소녀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고모 만나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뻔해요. 고모는 가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분명히 고모가 또 잔소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고모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자아는 죽어요. 고모가 뭐라 그러면 불끈불끈 일어나고 대들었던 그 반응은 죽어요. 오직 제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서 일해주세요. 예수님, 내 태도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실성한 듯 외쳤어요. 도와달라. 그리고 나서 문고리를 열고 딱 열어서 고모를 만났어요. 여러분, 고모가 변화됐을까요? 잔소리가 튀어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잔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이놈아 벼르고 있다가 막 따발총처럼 야단을 팍. 교회 왜 갔어? 고모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얼굴이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 잡힌 고모가 보이고 흰머리가 난 고모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는 고모가 보였던 거예요. 소녀는 마음이 아파서 고모를 와락 안았어요.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늙은 거야. 이 어린 조카가 막 우는데 고모 입에서는 이놈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고모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자아가 죽으니까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를 통해 예수를 본 거예요. 고모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패배감, 부족함, 실패, 좌절, 자아, 미움, 내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 모습에. 그리고 내 모습을 가지고 뭐예요? 사업 담당자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고모도 만나게 되고, 내 모습을 통하여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미래의 결말을 인도하시고 예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 자아가 너무 세요. 미움, 고집, 패배의식, 열등감, 죄책감 다 너무 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서 고객들을 만날 때도 고객이 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자아가 죽으니까, 그 권사님이 자아가 죽으니까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요. 분당의 한 교회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한 성도님에게 가운데 퍼져나간 거예요. 이 성도님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책에서 본 얘기죠. 당장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사과 받아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뭔 억울한 일만 있으면 전화기 붙잡고 가서 그 사람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냥 막 소문 다 내는 거죠.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이러면요. 왜? 사람이 움직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안 죽으면, 자아가 안 죽이고 자꾸 이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요, 결국은 뭐냐면 아직 자아가 안 죽었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그 나쁜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한테 따지고 갈래. 사과 받아내고 싶어. 대부분 다 성도님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태도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태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꾸만 나와 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요 말씀을 깨닫고 가서 따지고 이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죽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죽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억울함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실성한 듯 외쳤어요. 실성한 듯. 사람 찾아가서 따지지가 않았어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대요. 하도 억울하니까.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도 죽입니다. 나는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삶 속에 그 반복하는 순간에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사라져요. 예수님 안에 자아의 죽음이 임하자 그때부터 그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 아유, 난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짜장면이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냐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겸손한데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열등감이란 말은 내가 못났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는 말은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것은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까지 가야 겸손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런 말까지 하긴 쉽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태도를 날마다 테스트한다니까요. 저는 못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자아를 죽여 주옵소서. 열등감, 게으름, 재성, 미움, 자존심을 죽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없이는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고 시험하십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첫째 덕목, 둘째 덕목, 셋째 덕목, 넷째 덕목도 바로 겸손이다. 겸손하십시오. 잘 될 때도 겸손하시고 못 될 때도 겸손하시고. 왜요? 그 겸손을 통하여,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방향의 길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행동이, 자랑이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패배감, 열등감, 게으름, 재성, 미움, 자존심,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미래의 결말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초심이에요. 볼까요? 14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What is this 만나? This is 만나, that is 만나, it is 만나. 만나 식당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뭐라 그래요?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 하나님이 향한 처음 마음을 잃어요. 사는 게 광야 같아서, 사는 게 너무 잘 돼서 이 처음 마음을 잊어요. 처음 햇빛꽃 왔을 때의 마음, 처음 햇빛꽃 왔을 때의 마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처음 성전께 왔을 때 그 마음, 그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초심을, 태도를 가지라 그래요. 그 태도를 보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프로그램은 골목 상권 중에서 망해가는 가게를 찾아가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죠. 백종원 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작진들은 서로에게 솔루션을 받은 어느 백반집 맛이 변질되어 간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처음 백종원 씨가 처음 솔루션을 준 그 집이었어요. 제작진들은 처음 배운 것을 잘 지키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불신 점검을 했어요. 골목식당 첫 방송에 나온 집이고
처음 솔루션을 준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배운 레시피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멋대로 조리하고 재료도 서비스도 엉망이었어요. 백종원 씨가 그 음식을 먹어봤어요. 솔루션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이제 불평이 들어오니까 가서 먹어봤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 넣는데 뱉어버릴 정도예요. 그 맛이 나온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요, 제작진이 몰래 찍은 영상이에요. 영상이 어떻게 됐냐면 백반집 주인이 맛이 이상하다는 그 손님들에게 계속 변명을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먹었던 그 맛 아닌데 그랬더니 변명 들어오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백종원 씨 레시피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야 하면서 백종원 씨를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백종원 씨 덕분에 가게도 살아나고 빚도 갚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백종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레시피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방송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백종원 씨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 저는 이 눈물이 이해가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또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해왔던 훈련의 레시피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레시피를 읽으면서 권준호 목사의 레시피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야. 목사님 그떻게 제자 훈련하고 있어 막 깎아내릴 때 저라고 그런 눈물이 안 흐르고 하나님이라고 그 눈물이 안 날까요? 초심을 잃어버리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초심을,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처음 해피코스 왔을 때의 은혜, 처음 성경께 왔을 때의 은혜, 예전에 20살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처음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처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든 못 됐든.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주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20살 때. 그때 저는 20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드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초심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20살 때 하나님 이 열정만을 식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든 담임 목회로 사역하든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20살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결단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늘 드렸어요. 성경교회 처음 맡았을 때도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자. 성전교회 맡았던 처음 그때의 그 초심, 그리고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말자. 만약 내가 초심을 잃고 내 마음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은혜 줬을 때 그 눈물 흘렸을 때 그 마음들이 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초심을 시험하십니다. 저는 백종원 씨가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레시피 다 알려줬는데 제자 훈련 수료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 예배 드릴 땐 이렇게 드려라 했는데 초심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고 예배 다 빼먹고 그리고 막 안 나오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때 목사도 울지만 하나님도 우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초심을 잃을 상황들이 참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요? 환경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이 좀 강하게 보이잖아요. 마음은 너무 연하고 좀 부드러워요. 여러분. 상처 잘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럼 강단에 올라와서 울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처음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시옵소서. 다시 초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향한 열정을 식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굽는 건요 물질이 없고 그런 것으로 굽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 때문에 굽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다시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저를 태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한 몸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자아를 죽여달라고. 환난 앞에 결코 돌아서지 않고 질병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건 은혜죠, 은혜.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불러봅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날마다 보시고 테스트하십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테스트하시고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의 태도를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코로나가 왜 왔는지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의 태도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성도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지 겸손한 태도를 갖는지 초심으로 살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진행했고 각종 수양회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중에서도 초심을 갖고 이렇게 오늘부터 온라인 해피 코스를 진행합니다. 오늘이 그날이죠. 스태프들은 2주에 걸쳐 토요일날 리허설을 진행했고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새로운 거 하니까 이분들이 초심이 나와요. 14번 할 때는 다 안다고 막 그러더니 모르니까 뭐 참여율도 좋고 스태프들이 자꾸 바꿔야 되나.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전교회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보시고 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이끌 것이며 성도들의 방향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태도가 인생의 방향키니까요. 존 맥스웰의 말로 마칩니다. 좋은 태도는 지갑 속에 현금 같다. 좋은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가늠하게 한다. 승리합시다.